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에 교회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교회가 계속해서 저절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있을 천상의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라는 것은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고, 그 움직이고 살아있고 숨을 쉬는 그 힘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화가 아름답고 예뻐 보여도 생화의 생명력과는 다른 거죠. 아무리 조화가 아름답고 예뻐 보여도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생화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뿌리가 땅에 깊숙이 내려져 있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것, 그래서 꽃을 피워 있는 그 생화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조화를 가지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지만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고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생명력을 공급받는,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 또 우리 장로님께서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생명력 있는 교회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엔 아르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처음 시간의 특별한 순간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하는 단어고 그 말씀이에요. 온 우주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오르는 그 말씀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은 요한은 구약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신약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의 시작인 천지 창조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작이요, 기원이요, 처음이요,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이야기하는데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시초라는 것을 의미할 때에 또는 만물의 시초라는 뜻을 사용할 때에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단어요? 태초라는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간의 어떤 특별한 한 시점이 아니라 초시간적인 영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도 영원하신 이미 선재해 계시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죠. 로고스. 원래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과 개념과 논리와 계산과 말과 수집과 목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의미로는 어떤 법칙이나 의미나 구조의 내용 또는 형이상학적인 실제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 또는 우주론적인 실제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이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존재해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선재해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라는 이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하고 표현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진 새롭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원래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적인 종교 개념으로 바꿔서 사용했던 사람은 플라톤 철학에 아주 심취해 있던 1세기의 유대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필로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적인 종교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로고스라는 이 개념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필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로고스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며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스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종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 철학적인 의미, 이 철학자들의 의미와 다르게 또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철학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 현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리 종교적인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좋은 의미로 뭔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필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시 그리고 오늘 요한은 로고스를 영원하고 인격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자로 설명하는 그 의미가 태초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탄생하신 그 날이 있고 우리가 그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라는 기독교적인 절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계시니라. 여러분, 계시니라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것은 로고스가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은 무엇인가? 인본주의적인 철학이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생각과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 그때에 때로는 유대교적인 신관이 잘못되어져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셨고 그리고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선포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초 이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미 선재해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무시하고 그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을 무시하고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오늘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님의 영원성, 선제성 이것을 거부하고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또는 선제성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리우스는 니케아 종교회의, 우리 주후 AD 325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였지요.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단을 판명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무엇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믿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피 흘리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지고 판명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공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영적이고 영화로운 그 친교,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자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의 터전을 마련해 준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1장 1절을 봤습니다. 1장 1절 안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2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하반절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이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을 또 2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반복의 강조 표현이에요. 히브리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뿐만 아니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반복을 통해서 기억시키는 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시편의 반복적인 찬양 시들이나 잠언의 반복적인 교훈들은 이스라엘의 반복 교육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 교육은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주입시키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하반절에 했던 그 말씀을 1장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왜 반복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과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 바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25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이 강조하려고 반복되는 표현을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자, 여러분, 그럼 종합해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규정하고 난 이후에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1장 3절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하나가 그로 말미암아, 즉 로고스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가 없이는, 즉 로고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가 없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진리를 세상에서 깨달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예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고 질적인 차원에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바로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계시의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또 완성이 되어지고 계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고, 많은 직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 사함이 있다는 그 은혜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안 했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주님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빛이 어두움에 배치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5절까지밖에 잡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5절까지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렇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았고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력 있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주님의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간절함과 소망과 앙망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생명력 있는 교회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며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고 그 주님과 함께 계속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살아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꿈틀거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아웃사이더가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날마다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앙망하고 갈망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